따라하시겠습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농부가 대나무 씨를 땅에다 심고 5년간은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봐줘도 고작 자라는 게 4에서 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여드린 게 이제 5년 동안 자란 중국 대나무 모소인데요. 그런데 이 모소가 5년이 지난 해부터 아주 신기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하루에 약 30cm씩 자라는데요, 90일 동안 무려 27m까지 자라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렇게 크게 자라는, 90일 만에 이렇게 크게 성장한 대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모소 대나무라는 이 아주 신기한 이 대나무, 5년 동안은 거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장이 멈춘 게 아니고요, 모소대나무는 5년 동안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27m까지 자랄 대나무에 토대를 5년 동안 마련한 것이죠. 다 자란 모소대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어떠한 큰 강풍에도 끄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아주 미세할지라도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간 태아로 있었고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아기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장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셨습니다. 4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 이와 똑같은 표현이 52절에 또 한 번 등장하죠.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 자라며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워사넨이라는 단어인데요,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성장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유아기를 보여주는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14세에서 15세가 되면 성장판이 서서히 닫히게 되고 19세가 되면 완전히 닫혀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 성장판은 결코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키울 때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한창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멈춰 있는 듯 보일 때 부모로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좋다는 보약도 먹이고
전문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갖는 듯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여러분,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소아조로증, 이게 굉장히 희귀한 병인데요, 400만 분의 1의 확률로 생겨나는 희귀병으로 유전자 변이로 인해 노화가 일찍 찾아오는 병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은 멈추고 급격히 노화가 시작되어서 평균 10대 중반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현재 소아조로증 환자는 전 세계에서 100명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희귀한 질병인데요, 몇 해 전에 MBC에서 이 질병에 걸린 한 아이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휴먼 다큐 사랑에서 방영했는데요, 바로 홍원기라는 아이입니다. 당시에 11살이었던 이 아이는 키가 1m 남짓의 몸무게가 겨우 13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성장은 멈춰 있고 신체 나이는 80살의 할아버지와 똑같아서 머리카락은 빠지고 피부 또한 쭈글쭈글해졌습니다. 그래서 TV 방송을 시작할 때 나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순리인데 바람이 되어버린 아이가 있다. 키 1m 남짓에 몸무게 13kg. 어느 날 내 아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공교롭게도 이 원기의 아빠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희귀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였어도 이 목사님과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그토록 예민하고 걱정하면서 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그리도 무감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걸까요?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기가 굳하니요 화를 불뚝불뚝 내고 옹졸하고 치졸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춰있는 교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좀 전에 소아조로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이 아들을 바라보며 슬픔에 빠졌던 원기 아빠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아주 미세할지라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면 자라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난번보다 올해보다 다음 해가 더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수잔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작년보다 올해가, 10년 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내면이 강해져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이게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 질병도 없고 신체적으로는 아주 멀쩡한데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하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볼 때가 많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K대학의 의대생 3명이 한 명의 여자 동기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가해 학생들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까지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아야 될 이대성들이 자기의 동기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촬영하며 낄낄대며 웃는 이 비열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 지적인 수준으로는 거의 수재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들이 다녔던 그 학교에 의대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다니는 학교에서 탑을 달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정신과 사회적인 수준은 아주 심각한 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질병 부담 보고서를 따르면 20대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병 1순위가 우울증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학생의 12%가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우울증 환자의 10%가 결국 자살로 생계를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을 상실과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학교, 사회로부터 엄청난 기대와 압박을 받으며 성장한 이들이 성인이 되어 현실과 기대 사이의 큰 차이를 느낄 때 바로 거기에서 깊은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면의 건강에 위험을 갖고 있는, 그리고 내면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요, 교회 밖에서도 많이 봅니다. 작은 일에도 미리 겁을 먹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사로잡혀서 하루 왼종일 수십 번이 마음과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하여졌고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여기서의 지혜란 지적인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활동을 포함한 정신적인 모든 면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면과 함께 정신적인 면과 심적인 면이 함께 강해졌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져. 심령이 강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신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간혹 교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마음이 대단히 약한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존재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확 들어왔다는 것이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불행하다는 느낌이 결코 떨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만 사라져주면 왠지 가족들도 주변도 행복해질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음의 병이 든 것입니다.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보면 예전처럼 건강도 여의치 않고 경제적인 여건도 예전만 못하고 배우자마저 홀연히 곁을 떠나게 될 때 이 같은 마음의 감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강은 내면의 건강입니다. 내면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40절 하반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율법과 우리의 과거에 넘어졌던 사건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소와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삼아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의 우산 아래에 거해야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심겹게 목회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로 그를 격려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힘겹게 지냈습니다. 그는 유약한, 그는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거짓 교사들의 매선 공격과 젊은 목회자라는, 연수가 어리다라는, 그래서 이 디모데의 권위를, 목회자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았던 장로들의 무례함에 심겹게 목회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어떠한 공격과 비난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 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절대로 나약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교회 상담팀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교구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내적으로도 자라가고 날마다 내적으로도 강해져 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도 성장해야 합니다. 부부는 점점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좀 많이 듣습니다. 제 얼굴이 제 아내와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좀 닮았습니까? 이 눈매가 많이 닮아서 이렇게 그렇게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이고요. 저분은 서울 출신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점점 닮아갈까요? 함께 오래 살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다 보니 서로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1년이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청년부에서 친구로 만났던 제 아내가 어느 날 연인이 되었고 그 연인이 지금은 함께 산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랑이란 게 사과와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5년 동안 충주에 있으면서 사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희 주변 모두가 사과밭이에요. 사과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과가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여러분, 사과가 처음 달릴 때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이에요. 근데 이 사과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빨갛게 익어가죠. 그리고 아주 달콤한 사과의 맛을 냅니다. 사랑도 처음에는 푸른색의 풋사과와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익어가고 더 깊은 맛을 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요,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교회를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사랑, 초보적인 사랑에서 점점 더 성숙해 나아가는 사랑으로 변해가야 되고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단지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분으로 성장했다라는 측면으로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전 국민 축복송 불려졌던, 애창되었던 복음성가 곡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자, 우리 두 팔을 벌려서 우리 자아분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사랑부, 우리 청년들 향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성가대로 한번 축복할까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사업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참 가사가 참 좋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줘야만 사랑받는다고. 세상의 학벌, 명예, 물질,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그러한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난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스스로의 좌절감과 좌괴감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태어난 목적과 이유가 사랑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사가 단지 내가 사랑받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면 이제는 사랑을 주는 존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성장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을, 그러한 사랑까지 성장하라고 명령하셨죠.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 중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 같은 혈액을 급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딸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다급한 아빠가 5살 된 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애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는 딸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단다. 아빠의 말을 듣는 딸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아빠에게 말합니다. 와, 너무 잘 됐어요, 아빠. 그런데 아빠, 저는 언제 죽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야?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애야,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니? 네, 오빠가 나 대신 살기를 바랬거든요. 이 아이는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피를 주면 자신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살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럼 나는 언제 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보여주는 사랑과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사랑과 세상 속에서의 사랑은 과연 얼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적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십니까? 남편들이요, 이전보다 아내를 더욱 사랑하십니까? 아내들이요, 이전보다 남편을 더욱 사랑하십니까? 목소리 크기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성도들이요, 이전보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얼마 전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다음과 같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아주 감동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예쁜 꽃이 피어 있죠? 여러분, 그냥 보면 평범하게 아주 예쁘게 핀 꽃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보면 달리 해석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얼마 전 호주에서 초유의 산불이 일어나 모든 숲을 삼켜버렸을 때 그렇게 타버린 그 나무 사이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돋아있는 새싹을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다 해도 생명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는 이처럼 새로운 새싹이 돋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덕덕 강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성장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자라야 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마찬가지. 23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라야 되는 것이죠. 인격이 자라고 신앙의 수준이 자라고 삶의 영향력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 섬김과 헌신으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수준까지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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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함께 고백의 찬양 드렸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뭡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쁨 되는 게 뭡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품이, 우리들의 덕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된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그러한 사랑으로, 성숙함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장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내면이 은혜 안에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초보적인 사랑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였듯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삶의 덕이 점점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내면이 은혜 안에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초보적인 사랑에서 더 성숙된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